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거나 되레 날아오는 비난이었던 경험. 그 허탈함, 그 분노, 그 무력감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지혜를 건져 올리는 공간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건져 올린 진짜 이야기, 귀에 솔깃한 위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정확하게 두드리는 울림, 그것이 바로 다산의 인생학교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억울함에 속을 끓이거나 에너지를 허비하며 스스로를 갈아넣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다산 선생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오롯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겨있는 사람. 전자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 귀 기울이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후자와는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도 그 말들은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벽을 향해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끝내 답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생에 걸쳐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궁궐에서는 봉당의 흉기에 휘말려 죄 없이 유배길에 올랐고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내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을 닫고 백성을 위한 학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남을 이해시키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남에게 맡기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길가의 돌멩이에게 아무리 귀한 진리를 말해봤자 돌은 여전히 돌일 뿐입니다. 그 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돌에게는 돌의 쓰임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쓰임이 있습니다. 다만 돌에게 나무가 되기를 바라거나 나무에게 꽃이 피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그릇이 있고 각자의 깨달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겸손과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이요.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겨울 강물이 얼어붙었을 때 그 위를 걸으려면 얼음이 단단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봤자 그 말들은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다산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말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흘리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소중한 말을 건네라는 뜻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옛격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멈춘 채 과거의 틀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봤자 그들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얼어붙은 땅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낮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전해지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지혜도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무엇도 부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이 질문을 하는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반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 합니다. 둘째, 그들이 다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적대시합니다. 셋째,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넷째, 그들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유연한 사람은 변화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완고한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매달립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구별하는 다산 선생의 지혜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통해 가족과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을 탄핵하고 유배로 내몬 이들과는 끝없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곧게 섭니다. 이것이 바로 대나무의 지혜입니다. 고집스럽게 바람에 맞서다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피해가는 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대나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유연하게 피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대나무가 휘어진다고 해서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고 중심은 여전히 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중심과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굽힐 줄은 알되 완전히 꺾여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상대를 굽히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러서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진리는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햇볕이 구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듯이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은은하게 전해집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또 다른 특성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돌아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숲속에 있을 때는 나무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자신의 문제점도 보이고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잘못된 교육, 편견과 선입견 등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에 깊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노와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문에 계속 신경 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문에 계속 돌을 던지면 연못이 계속 출렁입니다. 하지만 그만 던지면 연못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심과 원칙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무지나 고집 때문에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복까지 맡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평안은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부의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행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목민심서, 경세요표, 흥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수세에 와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산 선생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청년이었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장하여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다산 선생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계속 싸웠다면 과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봄이 와도 피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꽃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그 꽃에게는 다른 계절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깨달음의 때가 오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침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요된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꽃이 피는 과정과 같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저절로 핍니다.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려서 피워내려 하면 꽃이 상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핍니다. 다른 꽃들이 모두 시들어버린 시기에 홀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매화의 특별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성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각자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피워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겨울나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불필요한 것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산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산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야 합니다. 산이 위대한 것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의 또 다른 특징은 포용력입니다. 산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무도 풀도 동물도 모두 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산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산의 포용력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되 그들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산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런 지혜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역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경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다산 선생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편안한 환경에서는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것이 역경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들은 자신을 탄핵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백성을 위한 정책과 개혁 방안,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학문적 가르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일에 집중할 때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면 날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어집니다. 다산 선생은 또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얘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배웁니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누구에게 전해져도 부끄럽지 않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선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의미 없는 논쟁에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산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험도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배우고 소통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은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부딪히며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배웠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독을 조금 마시면 약이 되지만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꿈과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십시오. 신념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 신념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가슴 깊이 새겨지셨으면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소진되고 지쳐있던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꺾이지 마십시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되 바다에 반드시 도달하십시오. 산처럼 흔들리지 말고 매화처럼 자신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은 자신을 지키십시오. 다산 선생이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산 선생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더욱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보시기에 아깝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